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다.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 앞에 빌닷의 말을 듣고 거기에 답변하면서 욥기 10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의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주로서 만드시고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멸망의 자리처럼 보이는 그곳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끌고 있다. 이런 식의 탄식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고 있느냐? 왜 이와 같은 본인의 선에서는 까닭 없는 그러한 고통, 원인 없는 그러한 어려움, 이런 것이 주어지고 있느냐?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 때문에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너무 가혹합니다. 그런 말들을 이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이 내 눈에 보기 때문이니이다.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응의 원리, 인과율, 거기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알면서도 내가 의로울지라도 이와 같은 것이 벌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도 이제 그 생각들이 이제 틈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말하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 욥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16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에게 가혹하게 행하시는지를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는 것 같다. 본인이 처한 처지는 젊은 사자에게 사냥당하는 그러한 아주 어려움과 비참함 속에 있다.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차라리 모친의 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을 뻔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처럼 반복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고,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을 또 겪는 것보다 안 태어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을 또 욥이 합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인생이 짧다는 겁니다. 본인의 남은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계속해서 가해지는 이런 어려움, 여러 가지 재산도, 자녀들도, 또 아내의 그러한 비난의 말도,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비수같이 찔러대는 그러한 자신을 헤집어 놓는 그러한 비난의 말도,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길지 않지 않습니까?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과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차라리 저를 그냥 외딴 곳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냥 저를 두십시오, 이렇게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그래서 잠시라도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욥이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실제 본인이 겪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계획되어지고 행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그런 관심과 사랑에서 벗어나야지만 될 것 같은, 그렇게 욥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근데 욥의 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거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와 늘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말씀하셔야 되고, 우리의 앞길이 어떠한지 그냥 그 시기마다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간혹 이와 같이 욥과 비슷한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에 왜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주어집니까? 갑작스럽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육체의 질병도 그렇고, 어떤 분은 사업이 갑자기 망하게 되어서 힘들어진 분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개가 동시에 막 닥치기도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라고 묻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하신다 그래서 다 알지도 못합니다.
지금 욥은 지금 본인은 까닭없이 이 모든 것을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일부터 시작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 어떤 면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딘가 아파도 자기 새끼손가락 그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가장 아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중심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조금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난 삶 동안에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그것을 기억하면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 선한 목자로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욥은 끊임없이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은 뭐냐면 평안을 달라는 겁니다. 이 알 수 없는 이 고난 때문에 겪는 이 어려움, 마음의 갈등, 힘듦,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말할 것 같은 이러한 절망, 여기에서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구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을 달라는 겁니다. 욥의 또 좋은 그 믿음의 좋은 자세가 뭐냐면, 사람은 낭떠러지 그 꼭대기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냥 그럴 상황이 되었을 때에 자포자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앞뒤 좌우가 꽉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이 절망의 깊은 수렁 가운데 내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그럴 때에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냥 그러면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그냥 자포자기하기 쉬운데, 이 욥의 좋은 점 뭐냐면 그 절망을 용기 있게 맞닥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면에서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어디에 근거하지도 않은 어떤 값싼 어떤 소망, 희망, 그것을 스스로 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신을 그냥 위로하듯이 그냥 잘 될 거야, 그냥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절망을 그냥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직시하고 있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진짜 예기치 못하게 큰 중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사업이 여러 개가 동시에 붙고 나서 힘든 분도 계시고, 가정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쳐서 진짜 누가 봐도 막막한, 목회자도 그거 보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으세요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일들이 사실은 가끔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분들이 결국 회복하느냐, 꽉꽉 막혀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매일 주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울면서 자신을 긍휼하게 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1년, 2년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경직의 문제가 해결될까 싶기도 하지만 해결됩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까 싶기도 하지만 해결이 됩니다. 진짜 그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문제 갖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돌이켜보면 욥처럼 그 이전과 이후는 신앙이 너무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견고해져 있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넓어지고, 삶 속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욥이 늘 그 상황을 직면하면서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 가운데 샬롬을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평안과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을 외면하거나 또 그것을 값싼 위로로 포장하지 않고 직면하여 하나님께 평안을 구했던 욥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